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좀 많이 더워지는 날씨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또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어쨌든 코로나19를 위해서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쁜 얼굴로 이렇게 대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3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초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순순히 잡히시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저항을 하지 않고 또는 물리적으로 다투지도 않고 너무 순순히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체포에 응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이 힘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또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하찮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순순히 잡히시게 되실까? 여기에 충격을 받은 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겁을 먹게 되고 하나 둘씩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54절입니다. 우리 5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포성줄에 묶인 채 감람산에서 하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동안 예수님이 내려와서 드디어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그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마당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는 가야바 말고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서 또 그리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줄에 묶여서 끌려온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집단으로 조롱하고 때리고 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저 멀리서 그 예수님을 힐끗힐끗 바라보는 한 시선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도망을 막 갑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도망가다가 자기가 얼마 전에 혼 잠당했던 그런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새벽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그럴 일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자기가 지금 도망가는 신세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무서웠지만 다시 도망가는 발걸음을 옮겨서 끌려가던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을 멀찌감치 보면서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에 들어서자 베드로는 그 집에 함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멀찌감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아닌 척,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척, 그리고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 가 있는 거죠.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 사람 며칠 전에 저 예수 앞에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유세하고 힘주고 그 한 인간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맞네, 맞아. 이놈 저 예수의 부하 아니야? 그리고는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자기를 좀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으니까 선술 치는 거죠. 57절에 보니까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수가 누구냐고, 그리고 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다른 남자가 베드로를 의심하는 거예요. 맞아, 이 사람이 예수하고 한패 같은데, 아니 예수 옆에 그렇게 목소리가 좀 큰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 아니야? 당신 목소리 들어보니까 비슷한데? 그리고 아까 그 여종과 함께 또 다른 남자들이 자기를 의심하자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58절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한바탕 이렇게 막 주먹을 불끈 쥐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저 예수와 한패야? 이러면서 막 입을 부르르 떨면서 아니라고 부정을 하죠. 베드로는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이제는 좀 괜찮은 줄 알았던데 1시간 좀 지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이번에는 또 베드로를 의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아니 이놈 말투가 저 갈릴리 사투리잖아. 저 예수가 갈릴리에서 왔다던데 그러면 한패 아니야? 이게 점점 자기가 코너로 몰린다고 생각한 베드로가 세 번째 의심을 받게 되자 60절에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상황이 이 세 번째는 좀 심각해서 부인할 때도 주먹을 쥐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입에 쌍소리를 하면서 아이씨, ABC, 왜씨, 이렇게 아마 아주 거칠게 욕설을 써가면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항변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어요.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흐르듯이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60절, 6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세 번째 예수님을 막 부인하는데 닭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저쪽에서 신문을 받다 말고 이 베드로가 있는 쪽을 이렇게 보셨는데 그 척은한 눈빛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혈기를 부리면서 눈에 충혈된 채로 막 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너무나 척은하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그런 눈으로 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눈은 눈대로 예수님과 마주쳤는데 귀에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새벽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는데 더 이상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는 뭔가가 올라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골목에 주저앉아서 그는 한없이 통곡하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 2가지의 감정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들렸던 이 닭 울음소리, 이 닭 울음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날 그 새벽에 그 아침에 베드로는 남들에게 의미 없는 그 소리가 그 베드로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였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소리였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소리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에게 들리는 이 소리가 있어야 돼요. 자기만 들을 수 있는 이 소리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함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남들이 다 부르는 찬송, 남들이 다 드리는 기도, 그 기도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특별하게 들리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하나가, 그 찬송 하나가 나에게는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들릴 때 우리 인생에 베드로처럼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들렸던 그 새벽닭 소리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진지하게 만드는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 필요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딱 한마디, 베드로에게 그 닭 울음소리 그 하나가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딱 한마디, 그 한마디가 필요해. 오늘도 그 한마디를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바라본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혼장담했고,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수없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똑똑히 바라본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있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어떻게 한순간에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예수님이 아니라고 보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베드로의 그 마음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오늘 본문 설교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베드로가 지금 눈으로 멀쩡히 예수님을 보면서도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수와 한패라는 게 알려지면 죽을 텐데, 내 신분이 들통나면 내가 죽을 텐데, 걸리면 내가 죽을 텐데, 이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누구도 이 베드로를 손가락질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가 막상 우리 인생의 두려운 문제를 만나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또는 기도의 순간, 찬양의 순간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두려운 문제, 그게 돈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가 됐든 병마의 문제가 됐든 인생의 어떤 관계의 문제가 됐든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두려운 걱정, 근심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귀찮고 싫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예배하는 것도 못할 만큼 그 두려움에 먹고 마시고 잠자는까지 제대로 못하면서 염려하는 내 자신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왔잖아요.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너무나 두려운 문제를 만나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고백도 나오지 않을 만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렇게 잘 믿고 기도했고 예배했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두려움, 내가 발각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평생을 후회와 통곡으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 두려움은 절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두려움 앞에 끌려나가고 두려움의 그 지배를 받고 두려움의 그 종이 되면 어떤 인생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에게 붙잡히는 대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두려움보다 더 강하고 능한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두려움의 문제를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두렵다는 얘기는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당하실 줄 믿고 해결할 줄 믿고 나는 그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눈이 닫혔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없어요. 예수님 곁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도, 그리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떠나고 이제 예수님은 홀로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 많은 모욕을 당하지요. 6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3절입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이 끌려오자마자 맨 처음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도 뱉고 뺨도 때리고, 그리고 모욕과 인격적인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이 지도자들이 이제 각각 자기 방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제사장들 집에서 일을 하는 부하들, 종들, 이런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사라지자, 이 지도자들이 사라지자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괴롭히느냐? 예수님의 눈을 안대로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먹으로 와서 머리를 때려요. 예수님의 뺨을 때려요. 침을 뱉어요. 그리고 낄낄거리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지금 때린 자가 누군지 알아맞혀봐. 내 얼굴에 침을 뱉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봐. 너는 전능자가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 그러니 내가 보지 않고도 맞춰줄 수 있지 않겠니? 그리고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온몸에 매질을 가하고 자기들끼리 낄낄낄 웃으면서, 우리 중에 너를 때린 자가 누군지 맞춰봐라. 그러면 내가 풀어주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였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병사들, 또 이 부하들은 두 가지를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신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볼 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세였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모였고, 또 이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많은 이적과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그 놀라운 사랑을 그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공의롭고 죄가 없는 분이신지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자기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 매질을 가하고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걸까? 그 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정치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평범하고 너무 사람들에게 미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 평범했던 병사들이,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때리고 조롱하는 일에 이 사람들은 동참하게 된 걸까? 무엇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그 마음의 눈을 그렇게 가리게 한 걸까? 여기에 저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소문에도 굳건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소문에도 굳건하게 하소서. 분명히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만났거나 또는 경험했던 제자들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그 예수님, 자기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 그분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예수는 정치적인 선동가야, 예수는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야, 예수는 로마법을 어겨서 우리한테 유익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누군가가 전한 소문, 들려지는 이 소문에 휩쓸리다 보니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 내가 분명히 경험한 예수이지만 언젠가부터 내 귀에 들리는 이상한 소문, 악소문, 이 이야기가 들리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보는 눈이 닫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남들이 전하는 작은 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아니, 인간은요, 때로는 사람들이 다수가 내는, 믿는 그 소문이 진리라고 믿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소문이 한 마을과 도시와 국가가 집단적으로 이 소문에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려오는 이 소문을 믿고 들려오는 그 소문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이 소문을 좋게 포장해서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듣는 정보, 뉴스, 새로운 소식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그게 진리가 되고 가치관이 되어야 될까요? 다수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수백만, 수천만이, 우리나라 국민 6천만 그 이상이 이것을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다수가 믿어도 진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수가 진리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 편에 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헛소문과 거짓 정보에 다수가 찬성하는 그 앞에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소문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굳건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마음의 눈, 영혼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마음의 눈을 뜨십시오. 이 마음의 눈을 여십시오. 그러려면, 그 마음의 눈이 소경처럼 되지 않으려면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세상 소식, 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490장 찬송이 묵상되었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2절 가사는 이래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건너내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나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그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